주실 말씀 잠언 1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은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작성하십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우리로 말하면은 위약 효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효가 전혀 없는 그런 약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 약인 것처럼 생각하고 먹으면은 그 약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 성분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그 육신이 호전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이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워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그리고 종교계까지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 혹은 목회자가 그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긍정적인 묘사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일을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되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나름대로 되어지는 그런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기독교 서적센터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어요.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쓴 책인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리고 주일날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TV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그분의 설교가 통역이 돼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한 번 주일 예배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의 주된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 긍정의 힘이라는 것, 잘 되는 나라는 것,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 되는 나로 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는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그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면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도 그리고 그분의 책도 많이 보면서 제 목회에 많이 적용을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뭐라고 표현까지 하는가 하면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 성공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형통해지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믿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에 혹 실패가 다가오다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그 실패를 벗어나게 되는 거야.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많은 창조된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만물 창조물 하나하나도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우리 인생 세계의 70억의 인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지을 때에 악인은 나중에 너는 살다가 고의로 하나님께서 너는 결국은 멸망하게 살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악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신 이유는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가운데는 어떤 면도 있는가 하면, 비록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사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악한 왕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돕게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면 경영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내 인생을 경영한다, 그렇게 표현해.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내쳐어 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그 사업적인 수완을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익혔던 그런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아무리 탁월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동업자와 손을 잡아서 그 동업자의 힘을 얻어서 내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한때 바벨탑을 쌓아간 사건의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 홍수로 사람들이 다 멸절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이제는 홍수가 와도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사는 집을 높이 높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땅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니까 하늘 높이 쌓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수포로 돌아가요.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모여서 함께 살려고,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인생의 꾀를 피우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나르셨는가 하면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언어가 다 털려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탑을 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은 흩어져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가 생겨나면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창세기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버틀랜드 러셀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역사. 우리 죄인인 인간이 비록 우리가 양손을 다 사용해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강화시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쓰려고 하면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공교하게 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이거를 떠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경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20대 초반에 팝송을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 팝송 가운데 영국의 그 비틀즈라는 그룹의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몇 개는 그냥 암송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비틀즈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을 한 것이,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해도 이거는 내가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데, 그건 뭐냐, 비틀즈가 그 멤버 가운데 존 레논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근데 그 존 레논이 한참 비틀즈의 주가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건방지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총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하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충분히 불가능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자위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불안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던 길, 나 자신을 의지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아서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돌아서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한다는 것은 사함을 받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리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 속에 살아가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처를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소망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이 세상 악에서 점점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실패의 원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르게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실패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원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 주실 정도로 우리가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수중에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일에 경쟁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컴피티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사업의 경쟁자, 아니면은 어떤 교육의 경쟁자, 인생의 경쟁자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방해할 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는 걸음에 아주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의 가는 걸음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우리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나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인생의 성패가 달린 그런 일들을 놀랍게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경영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지는 것을 낭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예배만 안 나가면 뭐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에 딴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게 되면 내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이렇게 가지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사항인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를 여러분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축구라든지 농구를 보게 되면은 선수가 처음 시작하면은 끝까지 그냥 뛰다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꼭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축구를 할 때, 아니면은 농구를 할 때 보면은 작전 타임을 갖게 돼요. 코치가 작전 타임을 걸어요. 그 작전 타임을 걸 때 선수들을 모아서 코치가 해주는 게 뭐냐면은 너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해 주는 거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지적해 주는 거야. 그 지적을 선수가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전략으로 해야지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은 이런 거란다 라고 해서 코치가 이 작전 타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시간에 선수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전까지는 게임이 통하지가 않았었는데 새로운 작전을 받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받고 나서 그걸 고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후반전은 어떻게 뛰어요? 훨씬 더 잘 뛰어서 상대를 이겨내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예를 들어 농구를 할 때에 뛰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작전 타임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작전 타임을 잘 이용을 하면은 질 경기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전 타임 속에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는 거야. 새로운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산에 나무를 찍어서 파는 벌목장이가 한참 나무를 찍다가 그거를 나무 찍는 것을 그만두고 쉬면서 뭘 합니까? 도끼에 날을 갈아요. 근데 이 벌목장이가 도끼에 날을 가는 시간은 나무를 찍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도끼 날이 이렇게 무뎌지게 되면은 힘이 더 들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시간도 더 들게 되고 우리 하는 일이 더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쉬면서 날을 잘 갈면은 도끼를 힘들이지 않고 나무를 찍어 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기 땅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작전 타임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나는 그런 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의 코치가 돼서 우리에게 작전 타임 쉬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가면 그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바로 가는 길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지적을 받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새로운 전략으로 인생을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리프레시 시켜주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이게 바로 기도 시간이고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리바이즈하게 만들어주는, 리바이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내가 바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다가는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혼의 대적들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때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우리에게 넘어올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육신적인 유혹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유혹, 정욕의 유혹 이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자칫 우리가 넘어가다가 이 작전 타임 시간을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너 지금 생각이 잘못됐어. 너 그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걸 뭐 해주는 거예요?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적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Thank you God. Thank you God.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우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작전 타임,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불의하게 돈을 모아서 재산을 많이 뿌리는 그런 재산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로또는 당첨됐는데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얻어진 그런 재물,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만족하게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누리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은 그 재물의 가치가 세상에서 불의하게 얻은 재물의 가치보다 훨씬 아름다운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렇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재물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때로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 때문에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면은, 내 인생이 더 피곤해지게 된다면은 그 재물은 내가 소유는 하고 있어도 나에게 축복이 아니고 뭐인 거예요? 저주지요, 저주.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물질은 뭐 남들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이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있고 오히려 적은 것이지만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분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저런 분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는 옛날에 비해서 40-50년 전에 비해서 무척 좋아졌어요. 40-5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60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 여러분들의 40-50년 전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삶의 질이 그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할 때 삶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까? 삶의 질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고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감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공식은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이 적든지 말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적당한 필요한 만큼의 것만 있어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알고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재물이나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빨리 그런 것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킴슨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 사람은 고아로 자라다가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미국의 식당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식당을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이 킴슨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 너 부자가 된 그 비결을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킴슨이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그럼 어드바이저를 해주지. 4가지의 비결을
이야기해 줄 때 명심해서 들어봐. 이 킴슨의 친구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귀담아. 첫째는 킴슨이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게.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시게.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들으시게. 이게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생 비결을 갖고 있는 것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킴슨의 친구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의 조언을 들은 그 친구가 그 조언을, 킴슨의 조언을 듣고는 자기의 삶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웃이 부러워하는, 이웃들이 존경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일례를 제가 기록해서 봤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처음에 20여 년 전에 아주 조그마한 그런 하우스 같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배당을 판 돈의 7배가 되는 교회를 사서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10년을 꼭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땅속에 지금 텍사스 일대에 많이 지금 알려진 그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체사픽 컴퍼니가 그걸 알고 우리 교회에 그 땅을 팔라고 해서 그 땅을 우리가 그 교회로 이사 들어갈 때에 들어갔던 금액의 2배 이상을 받고 우리가 그 땅을 팔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계획을 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구드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좀 넓었어요. 땅도 넓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늘 그 예배당 주변을 이렇게 몇 바퀴를 도는 게 저의 운동의 일과였어요. 10년이 거의 다 돼 갈 때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계를 브레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50만 불만 좀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든지 50만 불만 주시면은 그러면 체육관을 좀 지으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지금 기존 예배당 있는 어디에다가 체육관을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돌면서 구상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50만 불 주시면 어디에다가 체육관을 지을까? 그렇게 계속 하다가 그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기도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이것을 팔고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릴로케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도운 지 딱 한 달 됐을 때 체사픽 컴퍼니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팔고 여기에 오게 될 때,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다 같이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달라스에서 그 소문을 듣고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속에서 기름이 나왔다고요? 네, 이거는 세상에 알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기사화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거절을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의 일대로 되는 것 아니라 계획은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경영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경영의 성패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경영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으면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더라고요.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속으로 미워할 때도 있어요. 증오할 때도 있어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나를 해롭게 하고 막 나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때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는 이로 보복하고 칼에는 칼로 보복하고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뽑아라. 이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 인간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에는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적대하는 사람도,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하여 선하게 도모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내 손에 칼을 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그 삶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만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쓸모없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은 쓸모없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나름대로 다 있어요. 바퀴벌레도 하나님께서는 쓸모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바퀴벌레 밟아 죽이면서 에이 이런 게 왜 세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쓸모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주 나쁜 사람을 내가 만나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모양이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슬쩍 데리고 가버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딱 1년만, 금년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금년 한 해는 너희가 원할 때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날씨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제 비가 필요할 때 이제 모내기를 하고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은 비가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비를 내려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곡식이 익어가야 될 때 하나님, 지금 햇빛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햇빛을 주셨어요. 적당한 바람이 필요할 때 그들이 또 요청을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농부들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네.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신나게 추수를 다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탈곡을 하러 가서 탈곡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탈곡기에 넣었는데 보니까 알이 다 쭉정인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하나도 없어. 농부들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농부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비를 달라고 그럴 때 비를 줬고, 햇빛을 달라고 그럴 때 햇빛을 베풀어 줬고, 그리고 적당한 바람을 달라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바람을 주지 않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농부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건 다 허락했지만 그것을 경영하는 것을 이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농사지어왔던 그 경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결과가 왔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그들이 알고 후회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인생에 경험이 있어도 좋아요. 내가 지식이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햇빛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람도 필요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 보면은 그 바람이 너무나 지나쳐서 큰 바람, 태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때에 그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지혜보다 오히려 플랜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 경영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의 경영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